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다가 중간에 저희가 그 전도 집회가 있어서 전도 집회를 위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만 5번 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까지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해서 다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올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를 보시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우선적인 생각은 마치 경찰관 같은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무언가 나에게 잘못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나무라시고 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하고 돋보기로다 이렇게 쫙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감찰하시고 주시하시고 뭔가 이렇게 야단치시려고 벌을 주시려고 이렇게 막 찾아 나서는 그런 감찰관 같은 그런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퍼뜩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 이 감추어 놓았던 이 그런 죄들, 악한 마음들, 더러운 것들을 다 들킬까봐 우리는 조심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잘 모른다 그러고 좀 알려달라 그러고 좀 가르쳐달라 그러고 도움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그것도 몰라요? 왜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아, 내가 맨날 이렇게 도와줘야만 되냐 그러고, 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냐 그러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 도움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거나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그것을 말하고 도움을 얻고 배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숨기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마치 아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얼른 배워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져 보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 그리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을까봐, 야 그것도 모르냐 하실까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하나님 저건 저렇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보면 마치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 다 정보를 다 알려드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정보를 막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이거 잘 모르시죠? 사실 이건 이런 거거든요 하고 하나님께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지금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잘 모르거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아주 명쾌하게 단답형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을 찾아내지 아니하신다,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신다 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싹 들춰보고 살펴보고 뭔가 잘못이 있으면 나무라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제가 참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 뭐 했어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했는지 과거 너 전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잘못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하게. 여러분, 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옛날에 우리 그 돛박 있죠? 돛박에 뭐 이렇게 뭐 밤이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곡물들 같은 거 살 때 돛박에다가 한 대를 딱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봉으로 올려주죠. 그리고 흔들어서 꾹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막 흘러 넘치는 것 같다가 쏟아지지 않도록 확 부어서 주는, 이게 후히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야박하게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돛박으로 탁 퍼갖고 싹 깎아버리죠. 싹 깎아버리고 한 대요 하고 딱 넣어버립니다. 이게 야박하지요. 주님께서는 야박한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그냥 넘치는 그 상태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흐리지 않고 담으려고 얼른 부어주시는, 후히 부어주시는 것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완고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신 계획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영원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 그 목적에 맞춰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전부터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영원까지를 통해서 이루시는 단 한 가지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한 가장 절정의 일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치러야 할 대가, 그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됐는지라고 물으실 때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대상으로 보시냐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대상,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상은 무엇이냐면 친구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친구. 하나님 우리와 마치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고하고 뭔가 우리의 잘못을 찾아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경찰관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이와 같은 정말 두려운 분이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친구일까? 우리가 친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다정하죠.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읽었던 에세이 중에서 이제 그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에세이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어떤 친구인지.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은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친구를 사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입에서 좀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좀 남의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하고 난다면요, 그 말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말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 나에게 전해주는 완벽한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분으로도 말씀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싶은 관계는 이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관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친구처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다 마치고 나면요, 놀랍게도요,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한 몸이 되어서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관계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참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관계로 들어갔다고요? 예, 하나님의 벗이랍니다. 벗이 뭡니까? 친구죠. 예,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잘것 없는 한 사람이에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관계는 친구의 관계죠. 이 땅에서. 그러나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 친구 관계가 되었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과 친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겠습니까? 예, 대단히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신분조회가 다 돼야 되고요. 네,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겨우 대통령이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이 본문 1장,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답답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처럼 느껴지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앞에서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적 정말 중마고우였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우정이 돈독한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려서 이제 친구로 있고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어른이 되면 각자가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농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렇게 평범한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를 이루었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회사의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와 이 사장이 된 친구가 어떻습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아닙니까? 친구죠. 친구입니다. 중마고우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아무리 그 상황이 바뀌어도 친구는 친구죠. 이 두 사람이 정말 이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완전히 그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정이 깊었고 돈독한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된 이 친구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회사 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인 그 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 사장 내 친구예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냐고, 그 큰 회사의 사장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농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내 친구고, 전화기를 딱 꺼내면서 내가 언제든 전화를 하면 그 친구는 내 전화를 거절하지 않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지금 당장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전화기에서 그 친구 이름을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후에 전화를 딱 받는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반갑네 친구야. 자네는 어떻게 내가 자네를 생각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주냐고. 너무 반갑다고.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전화 생각하면서 내가 전화를 한번 걸까 생각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으니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잘 지내는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통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의심하지 않죠. 친구구나. 정말 친구네. 이게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농부인 친구가 그 사장인 친구에 전화하면서 이 친구가 내가 전화 오면 받아줄까? 혹시 거절하지는 않을까? 바쁘다고, 다음에 전화해. 왜 바쁜데 전화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하고 의심하면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전화를 해도 내가 친구로서 내가 마음을 놓고, 친구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용건도 그 친구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지요.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언제든지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친구는 절대로 내 이 전화를
거절하는 법이 없어라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 친구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지금 바쁘니까 너 다음에 기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다른 일을 바쁘니까 너처럼 그렇게 한가한 얘기 너하고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까지 일 하려고 너를 내가 보냈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주시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내 마음은 이래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뜻을 나누어서 하나가 되기 원해서 그 어떤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안 받겠습니까? 반갑게 받죠. 아, 친구야, 내가 너 보고 싶었어. 나 안 그래도 너 네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막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그거 너 생각하고 있었다,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지, 지금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할지 난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나누시고자 하는 교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런 거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그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바꿨으니까요.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내 아들을 너 때문에 희생했다.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 너는 내 눈에 얼마나 존귀하겠냐.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을 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아들과 동일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하나님의 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같은 그 성도들이 전화를 했는데, 야 바쁜데 지금 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가 있냐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정신이 없는 일이 있어도 아들이 전화를 걸고 딸이 전화를 걸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휴, 전화했구나, 잘 지내고 있니? 네, 우리 세상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저도 바쁠 때도 우리 딸에게 우리 좀 이따 전화하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는 언제든 우리를 친구처럼, 우리의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 없이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피를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친구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친구하고 교제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교제를 한다면.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로서 이제 친구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맨날 내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나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나 뭐가 필요하니까 뭐 좀 주라. 계속 그렇게 내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 잘 사니까, 너 사장이니까 돈 좀 보내주고 뭐도 좀 보내주고. 자, 이게 친구가 나눌 대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큰 회사의 사장이어도, 그 친구가 가난한 그 농부여도 친구와 친구와의 대화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뭐가 있는지.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게 되는,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좀 뭐가 좀 부족한가 보구나, 뭐가 좀 어려운가 보구나, 내가 좀 도와줄 길은 없는가 하는 것들 알아보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농부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곡물 중에 친구를 위해서, 친구야 나 이번에 농사를 졌는데 쌀이 아주 굉장히 맛있다, 내가 좀 보내줄게 하고 한 가마니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큰 회사의 사장이니까 쌀 그거 없어서 굶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쌀 한 가마니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또 친구는 자기 회사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친구야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내주는 건데 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미 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미 천사들을 명해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나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행함을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가 실수를 하든 그가 잘못을 하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대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완전하게 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들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차마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주셨고 그를 거부로 만드셨으며 그가 구했던 그 아들, 그 아들도 그가 백성화되어서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 일을 시행하시는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관계로 교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막 그것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갖다 이용해 먹으려고, 여기 보세요. 욕심과 다툼과 정욕과 시기, 살인,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죠.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 관계를 누가 깨는 겁니까? 내가 깨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친구 관계를 내가 먼저 깨는 것이죠. 하나님 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친구로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의 내용입니다. 욕심이나 정욕이나 다툼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단어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세상은 그 정반대로 이끌어 가니까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도 사랑하고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사랑한다면 이게 너무 안 맞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한 대상에게는 우리가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또 여기 그 원수를 사랑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반했구나. 나에게 배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난 하나님 거야. 난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세상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16절에 나오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내 몸을 자랑하는 것들, 내 몸이 원하는 것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맛있는 거 먹고, 또 편한 거, 또 따뜻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 높아야 되고 커야 되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는 거,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이게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 같은 모습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음식들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죠. 건강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저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실 테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서 끝을 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회사에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진급을 하게 되고 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또 이사도 되고 뭐 잘하면 사장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장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주일날도 나가고 뭐 믿음도 다 제쳐놓고 술 한잔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게 그 어떤 지위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합당하게 과장도 시켜주시고 부장도 시켜주시고 또 이사도 시켜주시고 큰 회사를 맡겨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게 된다면 아버지께로 온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큰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큰 물질로 인해서 그가 신앙이 망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 물질을 사랑해서 계속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가 비록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돈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 돈을 사랑해서 거기에 막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느냐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집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딱 100년입니다. 딱 100년입니다. 100년 큰 아주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인데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여기 부치님들 모치님들 계시지만 돌아보면 한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80평생 90평생 살았어도요, 90평생 사신 분들에게 여쭤봐도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내가 90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100년 동안 우리가 누리고 호사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영원한 삶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친구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 하나님께서는 친구야 하고 늘 받아주시고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탁 전화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친구로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한다고요? 예, 정욕이나 투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자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편안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누리고 주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이며 넘치도록 주시고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